청원을 했습니다. 이제 깜빡이지 않으니까 앞에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능력이 작음에도 믿음이 컸어요. 뭐 이 능력이 개개인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보다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혹은 이해력이나 수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내 감성이나 타고난 재능 의지하지 않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 그거를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 아주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눈에 잘 보이고 내 눈에 잘 들어오고 그냥 어떻게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잘 암송되고 또 내가 조금 노력하니까 조금 더 그 뇌가 발전하고 그런 거죠.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의지하다가는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주시는 분, 그걸 만드신 분, 그걸 운영하시는 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작아지는 삶,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삶, 이게 강함입니다. 다른 게 강함이 아니에요. 빌라델비 교회는 작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만 하셨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참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의를 지켜내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세상 속에서 뭐 산으로 수돈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곳에 같이 살아가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인내로 말씀을 참아내는 것. 어떤 종교든 인내가 필요한데요, 우리 기독교에도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모든 기독교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좋은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인내,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막,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인내로서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면류관을 뺏기지 말래요. 면류관을 이미 쓰고 있답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왕년에 내가 잘했어, 왕년에 잘 나갔어, 이거 자랑하지 말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 굳게 잡고 있냐? 지금 너 주님 굳게 붙잡고 지금 인내하고 있느냐?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이 굳은 말씀과 또 믿음과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엄청 컸어요. 마치 우리 교회와 저 북옥교회나 혹은 저 동산교회처럼 규모가 완전히 큰 대형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기 영상에도 보면요 굉장히 넓지 않아요? 어디 빌라델비아 교회 터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 자체가 틀려요. 에베소보다 크고 아마 7교회 중에 가장 큰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옛날에는 거기가 그냥 돌무더기였대요. 근데 요즘에 터키에서 이제 이 순례자들 종교개혁 또 여기 7교회 탐방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둥도 복원해놓고 그 자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10년 전하고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적금을 붙든지 해서 소아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7교회. 또 여기 보니까 골로새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막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라오디게아는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부유하고 도시 자체가 온천도 있고 막 길에 어떤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풍부하고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 분위기를 타서 아주 교회도 크고 웅장한 교회였어요. 오늘 뭐 영상에서 많이 봤지만 거기 막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는데 지도를 다른 지도를 가져왔어요. 조금 확대해서 봤는데 중심에 지금 라오디게아 빨간점으로 보이시죠? 라오디게아 좌측으로는 에베소도 있고요, 밀레도 항구도 있고요, 위로 빌라델비아도 있고요. 근데 보면 여기 세 도시가 몰려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리하고 밑에는 골로새.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교회 세웠던 골로새, 또 편지로 썼던 골로새서가 바로 여기 이 세 도시가요, 히에라볼리,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한 10km 반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도시들이 보면 이제 진한색이 산맥인데 그 라오디게아 위쪽에도 산맥인데 그 히에라볼리 그 위쪽에도 약간 진한색이 있죠. 여기는 온천이 개발된 아주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래요. 제 영상, 우리 본 영상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영상에 보면 여기 온천이 정말 천의 자연환경으로 온천물이 막 흐르는 모습이 있어요. 아주 맑고 그리고 막 층층이 이렇게 온천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발을 담그기도 하고요, 몸을 담그기도 하고 온천수가 거기서 막 흘러서 어디까지 올라오냐?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흘러온대요. 근데 여기 라오디게까지 올라오면 온천물이, 그 뜨겁던 온천물이 흘러오다 보면 10km 정도 흘러오다 보면 그게 물이 다 식어. 그럼 식으면 거기서, 여러분 온천 가보셨죠? 그게 뜨거울 때는 미끌미끌하고 막 좋은데 그게 식어버리면 유황 냄새가 진짜 지독하고, 근데 그 유황물을 먹으면 다 토해버리죠.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도 라오디게아는 식수가 또 물이 부족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상업용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들을, 식수로는 불가능하고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도 그 산 위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물은 엄청 차가운 물이 막 흘러오는, 이 물은 시원하고 마시기도 좋은 물이 막 흘러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너는 히에라볼리처럼 온천처럼 뜨겁지도 않고 여기 밑에 골로새에서 이 맑은 시원한 물이 나오면 차갑지도 않고 너는 미지근하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도 미지근한 물 좋아해요. 뭐 뜨거운 거나 너무 차가운 물 이시려서 못 먹고요, 뜨거우면 입천장 다 돼서 물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 먹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 좋아하지 마, 미지근한 물 먹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풍부한 가운데 살면서 신앙과 삶이 전혀 표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을 잘 받으면서 주님의 책망 소리,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 4대 교회도 책망만 받았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고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몸을 막 풀어주고 즐겁게 하든지, 냉철하고 차가운 물이 되어서 아주 마시기에 좋은 물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섞여갖고 미지근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맛을 잃은 소금, 이런 느낌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소금을 치는데 짠맛이 안 난다면, 맛이 안 난다면 버리겠지요. 라오디게아 상황이 그랬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내가 너 토해버리고 싶어, 그냥 그 유황
식어버린 유황물을 마시면 막 토하듯이 넌 진짜 토해버리고 싶어. 너는 보니까 넌 공고해, 비참해, 넌 가련해, 넌 불쌍해, 넌 가난해. 아주 그냥 가난해서 빈곤해서 거지 구걸의 모습이 보여. 너희는 눈이 멀었어. 그냥 눈이 자욱해가지고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 같아. 넌 벌거벗었어. 너는 아주 휘랑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넌 진짜 벌거벗은 사람, 아주 수치스러워. 널 볼 때 너는 주님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두드려도 듣지 못해. 이러한 저주의 말들이 책망의 말씀만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했는데 미지근했어요. 16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상태, 신앙이 혼합되어 가지고 믿음인지 그냥 사람의 바람인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넌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어요. 뜨거운 것, 성도의 삶에 있어서 뜨거움은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그만할게요.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이에요. 성령님을 표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불같은 성령이에요. 뜨거워요. 태워집니다. 어떤 육신의 정욕과 죄욕이 태워질 정도로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뜨거워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뜨거워야 되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그 말씀과 가사에 체화되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뜨거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야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뜨거워야 세균도 미지근한 곳에서 번식을 잘합니다. 뜨거우면 없어져 버리고, 차가우면, 너무 차가우면 그것들이 활동을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저 남극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살지를 못한대요. 감기 안 걸린답니다. 너무 추워도, 너무 뜨거워도. 세균들은 미지근한 때,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의 몸에 비슷한 온도가 있을 때 세균은 번식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뜨겁고, 예배에 뜨겁고, 찬양에 뜨겁고, 꼭 우리가 승복음교회 안 가도 장로교인도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야 되고요. 찬양할 때 정말 그 가사와 그 음악에 내 삶을 다 맡겨서 뜨겁게 해.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주의 일에 뜨거워지는 히에라볼리 온천처럼. 하나 뜨거움을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저 화성온천 다녀오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화성온천 좋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유황 냄새도 많이 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온천 가서, 그래,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뜨거우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한 뜨거운 삶으로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뜨거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차가움이 필요할까요? 오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신앙생활의 차가움 여러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차가움, 죄에 대하여는요, 여러분 차가워야 돼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냉정하고 차가워야 됩니다. 미지근해서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이단의 세력에 대하여, 미혹하는 자들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보다도 냉정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러죠. 이단의 세력들이 한두 번 권면해도 안 들으면 문을 닫아버려라. 아무리 이단이 어루만 행색으로 하고 목마른 행색으로 와서 나 좀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들어와서 막 뭘 틈타려고 하는 그런 방문자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도 품어주고 아니요, 냉정하래요. 냉정히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여서 그렇게 가장한 천사로 와서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단의 세력, 미혹하는 세력, 냉정하라고. 얼마 전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큰 파장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 유광수 다락방, 여기 엄청 전도에 열심인 집단 아닙니까? 다락방 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집회에 가서 함께하고 막 정통교단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단 시대는 모습들이 많아서 교계에서 굉장히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빠져나가서 다락방 총회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그 안에 얼마나 타락한 일을 하는지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그 지역 전국에 있는 수장들이 모여서 아주 더러운 일을 하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도요 교계에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쉬쉬하고 점점 교세가 세지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막 수많은 목회자들도 빠져나오고 성명을 내고 막 그랬습니다. 처음엔 의도가 좋았지만 점점점 변질하는, 복음에서 처음엔 이렇게 길을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멀어지거든요. 돌아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최근에 인터컵도 꽤 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처음엔 선교하고 평신도들이가 선교하는데 너무나 힘있고 찬양도 뜨겁고 좋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일반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땅밟기라고 이런 사회에서 정체하고 있는,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는 너무나 힘든 이런 일을 겪고 개인적인 어떤 물질의 문제도 좀 터지고, 인터컵도 참 열정과 뜨거움은 좋지만 교계에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이나 미혹하는 세력은 냉정하게 끌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신천지나 막 이런 교파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하는데 호기심에 뭔가요 하고 이렇게 갔다가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 지성인들이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교회를 버리고 목사님을 욕하면서 가족을 버리면서 그 집단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뜨거움은 없이.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의 책망 맞습니다. 오늘 성령과 말씀과 찬양과 주님께는 뜨거워지고요, 죄와 사망과 유혹하는 세력과 이단과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냉정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냉정한, 일본 작가가 쓴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배우가 또 예쁜 여배우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처음에 뜨거운 열정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식어갖고 이러다가 막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여기에 열정과 냉정이 있구나. 신앙생활 열정이 있고 냉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열정은 주님을 향하여, 냉정은 사단과 죄와 미혹의 세력을 향하여. 열정과 냉정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또 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성전이 이렇게 크고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이렇게 많고 행정적으로 또 건물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쾌적하고 좋을 수 없다 하지만,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겉만 풍부했습니다. 우리는 겉도 풍부하고 속도 풍부한 것 1순위지요. 겉은 풍부한데 속이 부족한 것 2순위일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한데 속은 풍성한 것, 이건 세 번째 것 같고요.
겉도 부족한데 속도 부족하면 이거 네 번째일 텐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은 풍부했지만 속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네 가지, 공고하다, 이 원어의 뜻은 비참하다, 비참해요.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의 평범한 백성들은 이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가련하다라는 뜻은 불쌍하다, 불쌍하다, 정말 불쌍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다, 말 그대로 극빈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오지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그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3만 원씩 이렇게 기아 대책이라든지 컴패션에 이렇게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정말 그 3만 원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한 달을 살 수 있는 양식이라고. 극빈한 가운데 있는 라우디게아, 먹을 건 풍성하고 마실 것도 많지만 주님이 볼 때는 정말 빈곤한 사람들이다. 눈 멀었다. 여기 온천에서 나오는 어떤 광물에는 안지를 치료하는 약물이 있대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약이 있으니까 눈병, 온천 갔다 눈병 걸리면 안약 넣으면 낫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눈병에 걸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한다, 문 밖에 서 있다.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라우디게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라우디게아를 주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권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너에게 요청한다, 내게 와서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약을 사라,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지 말고, 어떤 종파에게, 어떤 교단에, 어떤 단체에 가지 말고 주께로 오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에 와 있지만, 여기에서 뭐 목사님 물론 바라봐야 되지만 주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누굴 봐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가면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이 있어요, 옷이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 가서 안 돼요. 주님께만 가야 영적인 부유함,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야만 수치를 가릴 옷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 가야만 약을 구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걸렸다가 또다시 낫기도 하고 또 걸리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약은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는 약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 와서, 내게서 사라고. 주님께 와서 사래요. 근데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래요. 어떤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오기만 하면 된대요. 오기만 하면 준대요.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가면 속옷부터 겉옷 다 해체합니다. 다 벗어서 박스에 집어넣고 집에 보내요. 그리고 군대에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운동화, 겨울옷, 여름옷 다 줘요. 군대 가면 이 나라 지키는 군인 아저씨라고 다 줘요.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께 가면 다 있어요. 금도 있고 옷도 있고 약도 있고 주께로 오라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또 우리 권사님 입원하고 막 문병 갔는데 막 아픈 일도 있고요. 또 질병이 발병한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요.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맞닥뜨린 분들도 계셔요. 다 주님이 너 그만 다른 거 그만 보고 나 보라고, 내가 너에게 금도 주고 내가 너에게 옷도 주고 내가 너에게 약도 주니까 너 나를 보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금을 구하시고 옷을 구하시고 약을 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함과 치장을 하고 고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에 결정적인 문제가 20절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요, 문 밖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써요. 예수님이 당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시다. 아이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여기 없어요. 주님이 밖에 계셔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계셔요.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셔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눈도 멀고 귀도 멀었나 봐요. 주님이 이렇게 노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이 표현을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 자녀들의 모습이다. 요양원에 모셔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주말 되면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잘 계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힘드세요? 아유, 잘 견디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분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마치 주님을 요양원에 모셔둔 것처럼, 교회에 모셔둔 것처럼, 어디에 모셔두고는 주님 안녕히 계세요. 나는 또 내 삶을 살러 갈게요. 그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문을 닫아놨다고 못 들어오신 분도 아니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 여기까지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은 주님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만의 회사입니다. 나만의 공장, 나만의 학교, 나만의 공간. 주님, 여기는 노터치.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의 표현을 보니까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신 분, 이렇게 소개했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는 있는데 들어오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살겠대요. 여러분, 주님과 멀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더불어 살라 말씀하십니다. 뒹굴며 함께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또 1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전히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아직 여기까지만 문을 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실 책망받고 징계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서운 말과 엄한 표정으로 책망하고 징계할 때 내가 잘못했어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책망과 징계는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우리는 때로 내 어떤 연약한 모습들 그거에 딱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투사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고 징계를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발견하고 그거 막 투사해서 그를 미워하고 막 뭐라고 말하기도 해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아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의 비밀된 공간을 열고요, 어떻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아주 비참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문 밖에 두지 마십시오. 그 영역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지도를, 멘토를 받으십시오. 인간 전문가도 중요하고 인간 의사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사화복의 근원이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을 최고의 전문가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눈 위에 발자국 해가지고 이게 누구 사진작가가 찍었는데 인쇄해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그림에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요, 보여요. 이걸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고요, 계속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은요, 계속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 보여요. 이게 음영관계로 이게 시각 효과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고등반 우리 시절에 이걸 보고 이게 왜 예수님이냐고, 어디냐고, 저도 안 보여가지고 나 구원 못 받은 거냐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한참 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보이는데 한 번 보이면 계속 보입니다. 안 보이면 계속 보면 보이고요, 한 번 보이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이 그림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보다 이 그림 밑에 문구가 더 중요해요. 저는 이 문구를 소개하려고 이 그림을 올렸어요.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은 계속 봐서 예수님 보시고요, 보이는 분들은 밑에 있는 문구에 집중하십시오. 문구 뭐라고 섞여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주인이시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이거를 액자로 해서 또는 표구로 해서 집집마다 거의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밑에 있는 문구 유심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집은요 그 가정 공동체,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이기도 하고요, 집은요 한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 집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지도를,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 그 집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어쩌다가 오는 손님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손님은 오고 또 가시잖아요. 귀한 손님도 왔다가 그냥 가시잖아요. 가는 손님이 아니라 나를 장악하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과 냉정이 있는 교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열정,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성령으로 뜨거운 냉정, 죄와 사망과 악과 이단과 그들의 세력에 냉철할 수 있어요. 냉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집니까? 주님께로 가면 돼요. 주님께 금이 있습니다. 주님께 옷이 있습니다. 주님께 약이 있어요. 주님께 가면, 그리고 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인이신 주님과